이사야서 55장부터 보죠. 자, 우선 앞에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자매님 5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운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나눠준 이 인물 자료를 보시면은 참조 성구가 있어요. 오늘 지난주 거 말고 오늘 나눠준 거 보면은 몰몬경에 지금 55장 이사야서입니다. 55장 1절 2절 참조 성구가 니바유서 9장 50절부터 51절 그 다음에 엘마서 이건 여러분 거기 안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엘마서는 추가로 적으시면 돼요. 우선 저 두 성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52장 1절 2절하고 니바유서 9장 51절이 아주 흡사합니다. 내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조태환 형제님 니바유서 9장 51절 두 절 좀 읽어주십시오. 50하고 51절이요? 예, 9장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오라 목마른 자여 너희는 다 물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여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며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너희 수고를 들이지 말라 내게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내가 이른 말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나와 멸망하지도 아니하며 썩을 수도 없는 것을 배불리 취하며 너희 영혼으로 하여금 기름짐을 기뻐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번역보다는 니바유서 번역이 훨씬 더 문장의 눈에 선동도가 높습니다. 거기 51절 보면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 쓰지 말며 그 다음에 뒷표현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 너의 수고를 기울이지 말라. 엘마서는 한번 가겠습니다. 엘마서는 또 물어보셔서 되는데 엘마서 42장 27절을 강영란 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엘마서 42장 27절만 읽어주십시오. 42장 27절이요? 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누구든지 오고자 하는 자는 와서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오고자 아니하는 자는 오도록 강제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에게 회복되리라.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 내용하고 지금 몰몬경의 니바유서 엘마서하고 나와 있는 내용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뭘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나 니바이나 엘마가 뭘 지적한 것 같습니까? 강희선 자매님, 뭐? 생명의 물. 생명의 물, 생수. 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성구 내용에 뭘 지금 선지자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시 보세요. 다시 55장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뒤에 거는 이제 니바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 가지고 왜 돈을 낭비하고 그런 걸 쓰냐 뭐 연관되는 거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에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 것을 사라. 왜 헛된 것에 돈을 쓰냐라고 몰몬경 기록도 있고, 그죠? 이건 선지자가 뭘 지적한 것 같습니까?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인용문 한번. 전에 경제님 인용문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알아준 겁니다. 여기 보면 미려운 질 없니? 복음의 열매만 인생의 모든 노력을 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소유한 자는 참된 후 주님의 가치관에서의 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에 관해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복음의 축복이 값으로 따지면 너무나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값은 우리 모두가 능히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이나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지불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복음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전적으로 충실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문장이 좀 눈에 들어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가치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복음에서 주어지는 그 가치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평강과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영생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까 이 복음은 그런 가치로 따질 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돈으로 다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건데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저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사라는 겁니다. 그 비용을 뭘로 치르라는 겁니까? 네? 의로운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의로운 생활입니다. 성약 가운데서 의롭게 사는 의로운 삶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런 어떤 금전이나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값어치로 따지게 되면 세상의 금은부하로 이것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위대한 축복은 세상의 금은부하로 환산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만 이것이 매매되고 거래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문장인데 이것이 은유법으로 되니까 뭘 값없이 사라는 거야 대관절. 그죠? 뭘 얻다가 뭘 하는 거야 이게. 민원진 회장님 말씀은 훨씬 더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축복은 오직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누가 이야기한 거죠? 복음의 축복은 오직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메리 온지 롬니. 이 메시지는 그냥 적어놓은 메시지 아니고 롬니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도 재밌어요. 요거는 나중에 좀 말라기서 가서도 보는데 성구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5장 우선 6절 7절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8절부터 11절까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이영숙 자매님이 6절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성구가 눈에 확 들어오는 성구예요. 너희는 너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성구는 계시로 주어 있는 성구에서 인용하기가 좋습니다. 아주 많이 인용하는 성구가 교리야 성야 88편 63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구 어디 있는가 하면 교리야 성야 54편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구를 다 읽어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그를 찾으라. 가까이 하라. 그 메시지가 현대의 계시가 훨씬 선명도가 뚜렷해요. 훨씬 눈에 들어오니까 한번 읽어보죠. 정상호 형제님 좋아하는 성구니까 한번 읽어봐요.
88편 63절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읽은 이 성구 중에 찾으라. 이 앞에 뭐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강조부사가? 부지런히입니다. 부지런히. 조셉은 부지런히를 뭘 설명했다고 그랬죠?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손매듭이 뭐가 되도록?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두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폐가 되면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이쪽으로 갑니다. 54편 10절. 정성은 이것도 같이 읽어보세요. 54편 10절. 54편 10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내가 올 때까지 환난 중에 인내하라.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의 상이 내게 있으며 나를 일찍 구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의 안식을 찾게 되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같이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버릴 게 있습니다. 악인은 뭘 버려요? 자기의 고집스러운 길 버리고,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그죠? 생각을 버리고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앞에 거는 인간이 하는 거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버리고 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더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이키다 보는 더는 오해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길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내게 턴 해보면 바뀌오면 내가 그렇게만 해주면 긍휼히 여겨주고 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죠? 이런 메시지 내용은 이 말라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공부할 적에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 돌아오라라는 이 메시지하고 함께 볼게요. 말라기서 3장 6절, 7절, 8절 한번 볼까요?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돌아오라라는 게 있습니다. 돌아오라. 말라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자주 인용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굉장히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6절 7절 8절이요? 6절 7절 6절 7절 8절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지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노라.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여호와께서 뭘 언질하셨죠? 11조와 공헌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자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1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11조를 바친다는 건 하나님께 되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징입니다. 그런 의사가 없으면 11조를 주님의 재단에 바치기에는 제한받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도록 그가 되돌아가는 자, 즉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기 길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토원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자는 11조의 법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거죠. 쉬울 것 같으죠.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이 11조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이 다 좋은데 교회 율법이 그 시옷자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버리고 돌아오는 자의
표징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를 바치는 자는 결국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돈을 좋아하시는가 봐.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돈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거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부터 값없이 내가 더 축복을 많이 쌓을 곳이 없다고 주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득력 있게 하신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이영희 자매님 읽어주시고요. 신혜경 자매님은 10절 11절 읽어주십시오. 두 절씩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11절에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그 11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플라스퍼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죠? 번영하다. 그렇죠. 번영하다 혹은 번성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형통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번영하다, 번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8절 9절이 여러분 유인물에 성구 빈칸 채우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번 유인물 한번 볼까요? 그 유인물의 주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성구에 빈칸을 완성한 후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송하여 본다. 빈칸을 한번 완성해 보시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게 왜 이 활동을 하죠? 암송을? 왜 성구 암송 활동을 합니까? 영을 초대합니다. 영을 초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치매 예방 활동에 도움이 돼요. 근데 치매 예방 활동하면 또 뭐라고 그러실까 봐 앞에 영이 초대되는 걸 먼저 이야기할 거. 자, 빈칸을 채우시고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저때 좀 암송하셨습니까? 세포가 자꾸 분열이 되죠.
눈이 침침해지고. 자, 여기 보세요. 칠판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이 빈칸을 채우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자, 같이 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됐죠? 네. 자, 시작하면은 박자 리듬이 맞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박자 리듬. 이는부터 여기까지 한번 채워서 한번 완성해 보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하면 같이 합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혹시 위로가 안 되고 계산상으로 수치에서 상당히 손해본다면 이 성구를 암송하시면 돼요. 이 암송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뒤에 또 계속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뒤로 보세요. 뒤에 56장 보게 되면 이 56장은 절은 12절뿐이 안 되는데 관련이 있는 선구로 연결되어 있어서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이 선구를 공부하면 상당히 재밌는 선구예요. 우선 여기 보게 되면은 우선 주목할 단어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56장 2절 앞에 보면 안식일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네. 그 밑에 세 번째 줄이면 단어가 약간 좀 거북한데 경전이 나오니까 고자가 나옵니다. 그죠? 발음하면 이게 약간 제가 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요 세 단어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내 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됐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용법을 알아야만 이 성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성구를 왜 이사야가 그렇게 인용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선 2절에 안식일, 3절에 이방인, 고자. 그 다음에 그 3절에 보면 고자가 뭐라고 해요? 나는 마른 나무나 하더라. 이것도 비유로 되어지는 왜 고자를 마른 나무나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7절 끝부분에 가게 되면 여기 뭐라고 있는가 하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그죠? 자, 이 성구를 쭉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인물이 좀 필요합니다. 유인물 두 번째 장 보게 되면 두 번째 장은 여기 설명문을 카피해 놨어요. 여기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에 가지고 그 설명문이 나옵니다. 어디?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 여기 나와 있는 그 용어를 이해해야만 그 성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설명문을 먼저 보세요. 이 설명을 먼저 하고 다시 이사야서로 거꾸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거기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의 의미와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단어는 안식일, 이방인, 고자이다. 안식일, 요 첫 번째 요 설명을,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사야가 사용했던 그 당시의 의미예요. 현대 독자들은 안식일을 단지 일요일이나 주님의 날로 생각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은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매주 갖는 안식일은 안식이라고 부르는 여러 다른 날 중에 하나이다. 뒤에 보세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속죄의 날 포함해서 모든 축제의 날 또한 안식이라고 또 넓은 의미로 불리우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안식일들을 지키는 거, 안식일에 거기 나와 있는 용법이 4절에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배의 날, 쉬는 날, 안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절기를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단수가 안 돼 있고 복수로 써 있다는 뜻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을 다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 대표 단어로 안식이라고 썼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배하는 날, 일주일에 하루,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거 말고 이게 복수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복수가 붙어요. 세베스가 붙었다는 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를 다 포함하는 뭐 오순절, 뭐 장막절, 칠칠절 뭐 하는 그런 절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는 것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걸 암시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 상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에 안식일이 언급됐는데 이것은 단지 일주일 중에 하나인 예배 드리라는 개념 말고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걸 상징하는 표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용법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즉 나의 안식일들을 지킨다는 것은 모세의 모든 율법, 즉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암시했다.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는 약속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계시로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협을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같은 장 뒷장에 또 언급됩니다. 지금 56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58장에는 경배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걸 뒷부분에는 다시 설명했어요. 앞에 거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복수로서의 안식일, 절기를 묘사한 게 56장이고 58장 13, 14절 가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일 개념으로 바뀝니다. 성약의 표징으로 바뀌어요. 또 이사야가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단지 일요일하거나 노는 것상을 의미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언제였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58장에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56장의 이방인은 뭘 의미하냐? 모세율법과 구약전서에서의 이방인은 일시적으로 땅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구별하여 히브리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스라엘 후손을 제외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것이 이방인의 개념입니다. 언제? 구약전서와 모세율법과의 이방인이라는 정의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땅을 방문한 외국인들과 구별하여 히브리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스라엘 후손을 제외한 외국인들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자들을 총칭해서 이방인을 한다. 건너뛰고 거기 고자라고 나오죠. 네. 자, 모세율법에 따르면 성적으로 불구인 어떠한 자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완전한 교제가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성적으로 불구인 사람은 접촉이 배제됐습니다. 완전히 배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들의 사람과의 교제가 허락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징성인데 뒤에 보면은 몸의 완전성은 영적인 완전성을 상징한 것으로 율법에 기록된 듯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자라는 건 당시 모세율법화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교제를 배제했기 때문에 접촉이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걸러내버려서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징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뒤에 보세요. 고자였던 제사나 레위인은 성소에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부름을 받지 못했답니다.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아름다운 약속을 볼 수 있다. 이방인과 고자들, 거기 가로 안에 보세요. 이방인들하고 고자는 뭐냐? 이 두 부분은 성약의 백성들과 모든 교제가 배제된 자들 혹은 또는 성약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른 나무가 됐다고 느껴요. 이 마른 나무라는 뜻은 이 고자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가 완전히 절단돼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후손이 번성할 수 없습니다. 마른 나무라는 건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뒤에 보세요. 그들이 안식일, 여기 보면 안식일들이니까 복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이나 고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그렇게 해준다면 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상징적인 표현. 뒷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후기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 즉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만 집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도 집합하게 될 것이다. 뭐 배도에다가 떨어져 나간 자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친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 자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 결국 회복의 시대에는 그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이방인이나 고자든지 마른 나무든지 이렇게 배제되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낙담하는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온에 집합하게 될 것이다. 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안식일들을 지킨다면, 즉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면, 성약대로 생활한다면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이나 고자들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배제됐지만 모두 다 함께 시온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을, 주님의 집을 뭐라 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시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법을 이해하고 56장을 읽어야 이해하지, 그거 모르게 되면 56장은 자연스럽게 건너뛰는 겁니다. 왜? 뭔 뜻이가 아니고 뭐 이런 걸 적어놨나 나오고서 자연스럽게 건너뛰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이해하고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여기 보세요. 2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 복이 있느니라. 이 표현이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게 되면 두 번째,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의 뜻의 S자가 또 복수가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걸 상징한다. 그런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굳게 잡는 자, 2절에 4절에 언약을 굳게 잡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성약대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방인들도 분류된 자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친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축복이 제한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쫓겨난 자들이고, 또 하나, 거긴 또 뭡니까? 거기 보면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하고자 하는 이방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지 내시리라 하지 말며, 즉 분리하시지 말라, 쫓아내지 말라 하며, 고자들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 결실을 못 맺는다는 거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거 뭐 그냥 시들어버리니까 열매를 소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6절 보세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런 배제된 자들마다 7절에 이제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된다는 건가? 7절이 이사야 당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8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2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한 이방인, 고자들이라고 분류됐던 자들, 쫓겨날 자들, 마른 나무라고 낙담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성산으로 인도되며 시온에 집합하게 되는 시기가 후기라는 걸 7절과 8절에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이야기해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이게 뭐냐면 사악해가지고 온 세상에 분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께 그 자를 모으시는 주여고 말하느니 이미 모은 백성들, 저 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분리된 자들, 쫓겨난 자들, 분산된 자들 위에 또 모아 다른 자들도 모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모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모아 여호와께 속하게 하셨나니, 오늘날 시온 건설에 따른 집합을 이야기하는 건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후기에 이루어지는 걸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깔고 2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한 거고 7절과 8절은 그런 이방인과 고자들, 쫓겨난 자들과 혹은 그런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이, 낙담하던 자들이
다 시온에 집합하게 될 것이다. 언제냐? 후기라고 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적은 거니까 이런 회복과 관련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난해하기 짝이 없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볼까요? 또 재밌는 게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요. 이것도 용법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모르면 이것도 완전히 애니메이션 동화 같아요. 9절 봐요. 거기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이 나옵니다. 짐승들이 나오죠. 근데 짐승들 거기 보세요. 9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짐승들도 다 불러서 다 잡아먹으라네. 그죠? 그 다음에 10절 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인이요. 또 파수꾼들이 맹이지만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지하며. 무지가 무슨 뜻이죠? 무지하게 무식한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몰지각한 겁니다. 그건 대책이 없죠. 그 다음에 개는 개인데 무슨 개입니까? 벙어리 개는 무슨 개가 벙어리 개예요? 예? 듣지 못한 조용히 해보세요. 듣지 못한 감사합니다. 개는 뭡니까? 외부에 적이 들어오면 짖어야 되는데 안 짖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없는 개를 벙어리 개라고 비유한다고 그래요. 됐죠? 이게 외부에 침입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소리를 내가지고 그것을 경고해야 되는데 외부에 적이 들어와도 아무 소리 나와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면 그 쓸모없는 개지. 그 개를 뭐하러 키웁니까? 그걸 이사야가 벙어리 개라고 묘사한 겁니다. 쓸모없는 종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랍니다. 무늬만 개요. 무늬만 개. 벙어리 개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 9절에 들의 모든 짐승이니까 들 야생에 있는 짐승이니까 외부 침입자들 이방 침략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56장 이사야서 56장 9절에 보면 들의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들의 짐승들은 외부죠. 이방 침략자들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의 파수꾼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 파수꾼이니까 지키는 자니까 누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총칭한 거. 총칭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파수꾼. 이 파수꾼은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죠? 아침에 탑 위에 올라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적들이 쳐다오는 걸 뭐 하는 겁니까?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어떤 파수꾼입니까? 맹인이야, 맹인. 무지한 거죠. 몰지각한 겁니다. 아니, 파수꾼은 맹인으로 세워놓으면 그거 세우나 말하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악하고 배도하게 된 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겁니다. 썩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들 것만 챙겼습니다. 그 뒷성구는 그거 관련이 있어요. 이 파수꾼은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을 막아야 되고 그것을 경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인이라고 해갖고 몰지각한 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상징할 적에는 고집교사 또는
다 이런 뜻으로 충실한다고 그래요. 이거. 자, 또 봅시다. 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기 거기 보면 벙어리, 여기 10절 보면 또 벙어리 개들이 나오잖아요. 벙어리 개들. 그러니까 이 개가 소리를 안 내면 이거 쓸모없는 개입니다. 이거. 쓸모없는 개. 쓸모없는 개. 그게 뭐냐? 무기력한 거. 무기력한 지도자들을 총시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들은 이제 외부의 적과 침입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표현을 보세요. 이 개들은 이사야가 직접 씁니다. 여기는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파수꾼이 봐야 된다 안 보고 맹인처럼 행동해서 몰지각하게 하고, 개들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달래들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쓸모없는 지도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에 들죠? 이 개들은, 그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우리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냐. 몰몬경에 훨씬 더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구 내용이 우리가 그때 몰몬경에 보면은 결국 이 시대가 언제를 보는가 하면 지금 이 내용은 오늘날 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후기의 교회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니파의후서 28장 3, 4, 5,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몬서에도 자세히 묘사해서 몰몬서 8장 31, 33, 그 다음에 37, 39. 이사야 59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건 후기의 교회 상태를 지적한 거예요. 사회 상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니파이후서 28장으로 갑시다. 이건 훨씬 더 선명합니다. 니파이후서 28장 여기 요 절만 읽을게요. 3, 4, 5, 9. 이승민 형제님 이거 찾아가지고 3절, 4절, 5절, 9절, 4절을 쭉 읽어봐요. 이는 그날에 이렇게 될 것이니 곧 세워지되 주를 위하여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들이 있어. 그때 하나가 다른 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나 곧 내가 주의 것이라 할 것이며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나 곧 내가 주의 것이라 하리라. 교회를 세우되 주를 위하여 세우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이같이 말하리라. 또 그들이 서로 다툴 것이며 그들의 제사가 서로 다툴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학식으로 가르치며 말씀하게 하시는 성신을 부인할 것이라. 또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며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의 교훈을 너희는 들으라. 이는 보라, 오늘날 하나님은 없는 영분이 이는 주이시요 구속주이신 이가 그의 일을 다 하셨고 그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9절로 갑니다. 한으로 또한 많은 자들이 있어 이 같은 방식으로 거짓되고 헛되며 어리석은 교리를 가르치고 그 마음이 부풀어 올라 그들의 꾀를 주에게서 깊이 숨기려 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어둠 속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이사야가 표현한 거예요. 파수꾼은 맹인이며 무지하고 그들의 개는 벙어리 개니 그들은 포도주와 탐익만 하느라고 비난하는 건데, 오늘 후기 시대에 있을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또 그들이 관리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 그 교회 상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몬서는 더 적나라합니다. 몰몬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몰몬서는 훨씬 더 적나라해요. 그래서 몰몬서 8장 여기 31절부터 33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저기 보세요. 다 읽지는 않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이선 자매님 몰몬서 8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악하고 폐역함을 모두 택하신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익을 얻고자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세웠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관용시켜 너희 영혼의 존재를 자초하고자 하였느냐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라 이는 보라 그 날에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이름이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 쭉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너희 어찌하여 너희가 이익을 얻고자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변형시켜 너희 영혼의 정죄를 자체하고자 했느냐. 뒤로 또 넘어갑니다. 뒤로 해서 37, 39절 두 절도 읽어볼게요. 이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선생님 같이 또 읽어봐요. 37, 39. 이는 보라 너희가 돈과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좋은 옷과 너희의 교회 장식함을 사랑하기를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39절로 갑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꾸미면서도 줄인 자와 궁핍한 자와 거신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너희 곁을 지나가되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냐. 감사합니다. 전부 후기에 관련이 되는 사회와 교회에 관련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적한 건데 이사야 시대도 관련했지만 우리 시대를 더 지적한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5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8장은 이 앞에 부분에는 금식에 대한 축복이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식에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느냐. 우선 중요한 성구만 읽어보겠습니다. 금식 기도가 가져다 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금식하게 되는데 이 의미 있는 금식을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그래요. 의미 있는 이제 금식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이게 58장은 앞부분에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금식은 금식하기 전, 금식한 후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식하기 전입니다. 금식하기 전에는 여기 육욕하고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금식하기 전, 요거는 금식한 요건 후, 여기도 여기도 영성을 먼저 내놨겠네요. 영성하고 육욕입니다. 육욕 아시죠? 육신의 욕구, 욕자로 들어가는 거 전 포함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식욕, 수면욕, 탐욕, 그죠? 명예욕, 권력욕, 요새 신문장에 떠들고 있는 성욕, 그죠? 용욕, 뭐 기타 등등 다 포함되는 겁니다. 뭐 시위니까 탕수육도 포함됩니다. 그죠? 근데 금식하기 전에는 뭐가 훨씬 더 욕구가 강합니까? 육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영성이 강화됩니다. 쉽게 부등호로 표시하면 그럽니다. 금식하기 전에는 두려움, 공포에 떨게 되죠. 일단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성이 강화돼서 성실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또 이 금식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다양하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뭡니까? 금식한 지 오래됐죠? 네?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데 자, 금식을 통해서 얻는 축복 여러분 혹시 나누고 싶은 거? 혹시 여러분 간증이나 일화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금식을 하고 성전을 갔어요. 네. 은희와 그다음에 보통 때는 제가 성전 가면 잘 졸아요. 근데 명상한다고 그러죠. 네. 근데 금식을 하고 갔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너무 더 많은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훨씬 더 계시형을 받는. 머리도 굉장히 명료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희 자녀 중에 한 자녀는 배고프면 엄청 짜증을 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건 자절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게 없으면 금식하기 어렵습니다. 계시형과 관련이 있다는 건 좋은 부분. 또 금식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어떤 축복에 대해서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까?
금식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뭐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금식에 대한 것 중에 이 앞에, 왜 앞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의미가 없는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승격합니다. 업그레이드 돼요. 의미가 있는 그 의미가 뭐냐? 금식에 담겨져 있는 약속된 축복을 이해하는 겁니다. 약속된 축복을 이해하게 되면 의미 있는 금식을 해가지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축복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금식은 어떻게 됩니까? 금식으로 전환돼가지고 굉장히 공포스럽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한번 볼게요. 자, 8절 보세요. 8절 보십시오. 금식에 담겨있는 약속된 축복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보다 금식하고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기도의 응답이 강력하고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내 공의라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내 의로움이 내 앞에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뭐 하는 겁니까? 호해하니까 성취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응? 그 다음에 9절 보면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간절한 금식기도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가지고 11절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됐습니까? 이게 금식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부를 적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울부짖을 적에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분의 손길 원할 적에 우리는 기꺼이 금식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경전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다니엘이나 신앙의 선도들이 사흘 밤낮 72시간 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후회하는 것처럼 72시간 물도 안 먹고 하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재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후기성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 한번은 해보세요. 박기령 형제님. 예. 어떻게 생각해요? 72시간 금식하는 거요? 그럼 박기령 형제님 알고 있는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4시간 금식하는 거예요. 24시간. 예. 감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혹시 그것을 재현하는 분이 있는데 교회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권고하지 않습니까? 72시간 동안 물도 취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 뜻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만은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에도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업무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는 72시간 연속해서 하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성취감을 맛본 다음에 더 큰 목표를 갖죠. 주님께서 40일간 모세도 살고 나도 이제 도전하겠다. 교회에서 이거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거 하시면 어떻게 되죠? 40일 동안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칠성판에 누우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거 공고하는 거. 그래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결코 동의한 적 없습니다. 교회는 두 끼분의 식사입니다. 두 끼분의 식사를 물주 취하지 않는 건 24시간 하는 걸 권고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금식에 관한 재원 사항이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식을 24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엔 그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 가지고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벗들이 갑자기 병원에서 좀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왔는데 괜히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병원에 가는 그 시간 동안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꼭 24시간만 이야기해서 초침까지 부들부들 떠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그런 거 아닙니다. 부들부들 30초 전다 땡! 그렇게 가르치는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자비로운 율법이에요.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예를 들어 산모라든가 또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은 여러분이 허락하는 범죄에서 공부하는 것이지 꼭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그래서 너무 그 율법을 가지고 24시간 해가지고 초시계까지 재는 건 교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주가 금식주지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여러분 개인적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주 적당한 날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꼭 그것만 고집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또 너무 또 자주 또 변경하시게 되면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제한받으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교회의 원리적인 면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끼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창고에 들여놔야 되는데 뭘 계산로 하죠? 그 가격 기준은? 그렇죠. 이마트 저마트 다니면서 제일 할인되는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후하게 몇 배? 10배. 가능한 한 김부회장님은 마음가짐으로 10배 후하게 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제언하는 거,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중에 개인적인 다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주중에 금식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금식 헌금 내야 되죠? 아니 진짜면요 돈에 너무 민감하신 것 같아. 얼굴을 정색하고 그러시는데 금식주일 것만 하시면 돼요. 금식주일 것만 주중에나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교회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금식주일날 한 것만 금식 헌금으로 주님의 창고에 드리시면 됩니다. 후하게. 됐죠? 그 밖에 다른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교회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굳이 내겠다는 건 또 안 말립니다. 그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참 좀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저희 금식주일날 이제 저희 자녀들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다들 죽음이 아니면 빵을 달라고 가고서입니다. 이제 모치는 금식주일날을 제일 좋아해요. 아주 그냥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고 요번에 시간도 굉장히 행복한. 내일 금식주일하면 얼굴이 벌써 그냥 밝아집니다. 왜 매주 금식을 안 하게 할까? 이렇게. 그럼 이제 자녀들은 이제 저희 자녀들 이제 어릴 적의 일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가만 안 있죠. 집에 들어오면 무섭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묻습니다. 왜 아빠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때 가르칩니다. 아빠는 오늘 5시까지 금식을 한다. 5시 이후에 식사를 하실 거야. 그래서 엄마가 거기다 토를 합니다. 너희들도 가장이 되면 그리해야 된다. 네! 그러지. 빨리 시집장가 보내야 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자, 근데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3, 14절은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 13, 14절 58장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인데 이사야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에 뭘 가르쳤는가 하면 안식일이 즐거운 날, 즐거운 날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13절 세 번째 줄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운 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에는 교리아 성야
59편 14절 보세요. 거기는 또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교례와 성경 59편 14절. (59편) 14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거기서 이 날을 따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지만 우리 후기 계시면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날이기도 해요. 앞에서 쭉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사야가 안식일이 속박받는 날이 아닌 걸 지적한 거예요. 이 날이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는 경배의 날이라는 걸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높이 올라가는 경배의 날이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여기 이 성구 내용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즐거운 날이에요. 딜라이트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딜라이트라는 단어로. 아주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쁜 날입니다. 아주 기쁜 날. 영혼이 아주 기쁜 날이에요. 즐거웠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구는 뭐냐면 경배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경배의 날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뭐 교리적인 부분은 또 앞에 설명했고 나중에 또 설명할 게 보니까 우선 안식일이 경배의 날이다. 그리고 또 이걸 또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보세요. 여기 13절은 여기 나와 있는 요 13절입니다. 58편 13절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즉 사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 해당되는 거고 14절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 해당돼요. 그래서 용법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13절은 만일 누가 우리가 사람이 뭐뭐 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뭐뭐 한다면 14절은 누구한테 해당돼요? 그러면 뭐뭐 하겠다. 이건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당되는 거예요. 1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일 뭐뭐뭐 해준다면 14절 하나님께서 내가 이리 하겠다. 그 용법으로 묘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그렇게 되어 있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뭐하여? 금하여. 내 발을 금하여. 이게 내 발을 금하여 할 때 이 금하여 이 단어가 터너웨이예요. 터너웨이가 무슨 뜻이죠? 돌이키다. 세상에 머물르고 있는 내 발을 뭐 하는 겁니까? 터너웨이. 돌이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성일에 뭐 하는 겁니까?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그죠? 오락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역시 turn 돌이켜서. 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그죠? 뒤에 보면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 하여 이를 존귀하게 하고, 거기 또 나왔네, 그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가 행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터너웨이 돌이켜서 내게로 오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자. 이렇게 해서 뭐 해주면 터너웨이 해주면, 그리하면 14절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니까 뭐 하는 겁니까? 계시형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땅에 왜? 고대에는 산, 높은 곳에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와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산에 가끔 올라가야 돼요. 가끔 올라가야 됩니다. 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고. 그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라.
거기 야곱의 기업이 나오죠. 네. 야곱의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은 이 단어가 heritage라는 단어입니다. heritage가 무슨 뜻이죠? 유산.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받은 유산 상속이 뭐예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에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만 해주면 야곱이 받은 기업으로 내가 너도 그렇게 상속권을 주겠다. 유산으로 넘겨주겠다는데 그 야곱의 유산이 메뉴가 뭔 줄 알아야 검토해보죠. 번성하는 거. 교리하성약 132편 37절에 흥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리하성약 132편 37절 볼까요? 그 단어 하나만 보면 돼요. 그게 유산입니다. 야곱이 받은 유산. 다 읽지는 않고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37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봐요. 찾았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약속에 따라 어디에 들어가? 승행에 들어가. 이게 유산이에요. 여기 이게 야곱의 기업, 야곱의 유산, 상속받은 게 뭐냐? 성령에 들어간 거. 성령에 들어간 거. 됐죠? 그럼 훨씬 더 야곱의 기업에 대해서 도움이 돼.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안식일을 내 세상적인 즐거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오락관 그 길에서 발을 돌려서 내게 돌아와 주면 나는 너에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야곱에게 허락한 기업을 너에게도 내가 상속할 것이라. 야곱이 받은 기업이 뭡니까? 승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관한 계시가 교리하성약 몇 편에 있죠? 59편에 있습니다. 59편에도 이런 약속이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59편 봅시다. 여기 59편 맨 마지막 절로 갈게요. 23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신방실 자매님 이거 한번 읽어봐요. 교리하성약 59편 23절. 감사합니다. 거기 다 나왔네요. 그죠? 23절 봐요. 23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평화를. 여기 나와 있네요. 안식일은 즐거움과 무슨 날이에요? 기쁨. 이런 평강을 주고 장차 올 세상에 다음 세상에 뭘 주겠다는 겁니까? 영생, 승영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쭉 건너뛰고 60장으로 갑니다. 자, 60장 보세요. 이 60장도 회복에 관한 교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거의 사도들. 그 다음에 여기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죠. 경륜의 시대. 여기가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들어가면 여기 무슨 시대가 됩니까? 앞에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면 복천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선두주자는 누굽니까? 조셉 스미스. 그죠? 그 지금 6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시온에 관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사도들과 함께 성역을 베푼 구대륙의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걸 우리가 구대륙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말일에 미대륙에 새 시온이 건설돼요. 미대륙에 새 시온이 세워집니다. 새, 뉴. 그러면 예시온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예시온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여기 맨 앞에
에녹의 시온이죠. 요 시온을 뭐라고 그러냐? 예시온이라고 합니다. 예시온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가지고 재림 때 내려올 거예요. 재림 때. 그러면 올라간 예시온을 마중하고 반갑게 준비할 팀이 필요합니다. 그 팀이 누구예요? 이들에게 세워지는 새 시온입니다. 요 새 시온을 이름을 같이 써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미들에게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은 새 시온이라고 하고 또 시온성이라고 설명해요. 이사야서 60장은 미들에게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새 시온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다 집합하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집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사야 60장은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대륙에 세워지는 게 있습니다. 미대륙에 세워지는 거. 이게 원조예요. 그리고 여기 재림 전에 끔찍한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때 황폐케 된 구대륙의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됩니다. 재건되는 새 예루살렘도 있어요. 이건 나중 겁니다. 이건 재건되는 구대륙의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건 구대륙 거고 이사야서 60장은 미대륙을 기준하는 거예요. 지금 유타에 그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야만 이사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 오늘날 낮장 맨 끝에 거 보세요. 유인물 저기 주의를 보세요. 맨 끝장 보세요. 맨 끝장. 거기 60장만 보십시오. 봤습니까? 거기 보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 찾았어요? 네. 여러분 그 주예를 읽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거기 보세요. 시온의 빛은 주님 자신이며 이 구절은 시온이 빛을 발하나 어둠이 땅을 덮을 후기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시기에 이 빛이 진가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시온이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왜? 세상에 암흑으로도 듣게 됩니다. 아주 찰흙 같은 어둠을 덮어 쓰고 있을 적에 한 모퉁이에서 찬란한 빛이 나요. 그 바로 뭐냐? 미대륙의 새 시온, 새 예루살렘, 시온이 건설되는 거예요. 빛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누구 빛이냐? 주님 자신이. 올슨 프렛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온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60장 1절 기록이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외쳤습니다.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빛, 내 빛,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빛은 후기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 거예요. 새 시온입니다. 후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 하나님의 시온이니까 미들에게 세워지는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보다 경전에서 더 영원한 진리를 더 많이 밝혀주는 건 없습니다. 그 시온은 온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의 주의를 끌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로부터 약간 떨어진 섬의 한 구석에 날려지는 백성 중에 떠나 생겨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백성과 민족들의 주의를 끌 그 어떤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집중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그분의 율법이 전파될 겁니다. 나중에 재건되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말씀이 전파될 거예요. 다시 재건될 겁니다. 자, 뒤로 보세요. 뒤에 이제 3장 60장 3절에서 18절은 새 시온에 관련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뒤에 보세요. 상징을 한 건데, 자, 이사야서 60장 3절을 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를 방문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돈 박사들에 관한 예언으로 여기지만 내용상 그것은 새 예루살렘인 후기의 시온에 관한 예언이다. 시온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도 그러할 것이다. 금, 은, 약대, 거기 젊은 약대가 나옵니다. 어린 약대라는 설명인데 세상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의 집을 영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집중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재림이 가까우면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전부 집중될 거예요. 이러한 귀중한 것들을 보여줄 때 이방의 아들들이 성벽을 쌓거나 예루살렘의 재건을 도울 것이다. 내 문이 항상 열려라는 구절에 올슨프렛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들과 나라는 파멸하느니 시온을 섬기지 않고 살아남을 백성과 민족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요즘 이사야 이 글을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 새 시온,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끔찍한 마지막 인류 최악 마지막 끔찍한 최대의 전투가 있죠. 그러면 이 새 시온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때요 그분들은?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에녹의 시온, 예시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들이 순수하고 청결한 자들이라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정결케 된 자리라 그분의 보석 아닙니까? 여러분 보석 어떻게 관리하죠? 보석이 집에 없구나. 보석이 좀 있으면 설명이 쉬운데. 보석함에 그렇죠. 별도로 보관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됐죠. 어떻게 돼요? 시험에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스카우트 됩니다. 트랜스포트. 세상에 재밌는 게 무슨 구경?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 아니야. 여기서 구경할 거 왜 있어? 어우, 열심히 싸우네. 어마, 저기 또 불 나는 거 봐. 그죠? 스카우트에서 올라옵니다. 스카우트 올라갔다가 이게 다 조정이 되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만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앞에 있는 시온이 승천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유치할 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볼게요. 밑에 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6장 19, 1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비치지 아니하며, 이 이사야 이 글 보면 60장에 낮에 해가 안 비친대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낮에 해가 안 비치면 무섭다고요? 우리 집에 늦둥이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미녀는 잠꾸러기래. 그러면서 근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글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 앞에 하이라이트 부분 읽어볼게요. 새 예루살렘이 마침내 세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들은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완전한 가르침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닌데 조셉 필드스 회장님은 그렇게 지원하셨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라는 걸 전제로 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아마 예시온이 이렇게 승천했다고 한다면 새 시온의 이 시온도 아마 끔찍한 전쟁 중에 참화로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으로 다스리는 새 땅이 될 적에 그분이 거하시는 영광의 수도로 하늘에서 내려올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이라고 한 거였어요. 알겠습니까? 꼭이라고. 그렇게 조셉 필드 회장님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그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진에 재림할 때는 뭐냐면은 바로 복천년의 수도로 새 시온에 내려온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약된 백성들은 궁극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궁극에는 아마 이것은 뭐 확정되게 되면 해왕국에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시온은 주님이 그곳에 계실 때 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도시는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시온성에 관한 한 주님이 계시는 거, 임재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분이 햇빛보다 어떻습니까? 더 밝은 빛이 돼요. 굳이 해가 기능을 발휘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건 시온성에 관한 한 주님의 영광에 모든 하늘 비출 때 빛을 내는 하늘의 그러한 빛은 발광체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와 달의 빛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그 특별한 왕국의 수도에서는 뭐 없습니까? 더 이상 지상에 있는 해의 기능을 필요로 하잖아요. 왜? 주님이 그보다 더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역시 발광체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는 일부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60편을 보세요. 60장을 보세요. 60장 보세요. 이 성구를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력이 빨라요. 자, 우선 기본되는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거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 뭘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 후기의 새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빛 되어 있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 후기의 새 시온을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후기에 새 시온을 언급한 건데 언제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2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적에 어때요? 오늘날 우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둠이 온 사악함이 온 세상을 물들을 적에 찬란한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이다. 시온이 드러날 것이다. 언제냐? 말일 때입니다. 자, 그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영광이.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시온이. 이 시온에 임한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3절에 시온이 건설되는 후기에 나라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시온으로 시밥한다는 겁니다.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온 세상에 지극히 높은 자들 전부 기이 여겨서 그들이 그곳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됐죠? 자, 그 정도 다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점점 시온이 건설되게 되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멀리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됐죠? 네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부분에 또 예언에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시온으로 다시 집합하는 새로운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걸.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시온을 건설할 세상의 부도 집합합니다. 그 상징이 뭐냐면 5절에 바다의 부죠? 온 세상의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다는 때로는 온 세상을 상징해.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재물 다 세상의 부를 상징합니다. 거기 6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허다한 낙타 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어린 낙타 전부 세상 전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뒷부분 보세요. 9절 두 번째 줄 보면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니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시온 건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쭉 넘어가 가지고 10절 보세요. 밑에 두 번째 줄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길 것이라.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에서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의 포로로 올 것이라.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게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만 전쟁과 파괴로 또 보호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온 세상은 그 참화로부터 면치 못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13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걸로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화되는 겁니다. 시온이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업그레이드된 걸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17절은 그걸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대신하고 그뿐만 아니라 화평을 삼아 관원을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세울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시온의 백성들이 평강과 의 안에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즉 악이 사라지게 된다는 표현을 시온에서는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라는 말은 뭐냐? 시온의 백성들이 의와 여기 평강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사악함에 발 디딜 데가 없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그러니까 화평을 관원으로 삼았고 의를 감독으로 세웠다는 건 뭐냐? 시온의 백성들은 평강과 의로움을 무장하기 때문에 악이 발 디딜 데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19, 20절은 조금 전에 설명한 말이고 건너뛰고 시온에 대한 또 다른 축복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 어때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10명이 1000명을 싸우면 엄청 잘 싸우는 거죠. 그죠?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길 것이매 때가 되면 나가 와서 이르리라. 이거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는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아주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레위기 26장 8절 보세요. 순종하는 자들이 주는 축복에 레위기에도 잠시 비슷한 숫자가 있습니다. 레위기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8절 보세요. 이거 순종에 관한 율법인데 거기 요 비슷한 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세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고 여기는 더하네. 네. 그죠? 네. 여긴 더하구만. 여기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네.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 칼 엎드려 강국이 되는 거예요. 강국이 되는 겁니다. 요 계시로도 주어져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교례성이야. 105편 찾아봐요. 105편 31, 32절 읽어봅시다. 자, 후기의 계시는 어디에다 적용했나 한번 볼게요. 105편 31,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오민정 자매님 교리학성의 105편 31, 32절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먼저 나의 군대로 하여금 신이 강대하게 되게 하고 또 내 앞에서 성장하게 되게 하여 나의 군대가 해와같이 아름답고 달과같이 맑으며 그 기가 모든 나라에 두렵게 되게 할지어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왕국들이 시온의 왕국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앞에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시온의 율법에 복종하자 하게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에 의롭게 된 평강과 의로 무장된 시온의 백성은 시온의 군대입니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강대한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31절에 나의 군대를 하고 심히 강대하게 되게 하고 내 앞에 성결하게 되게 하여 나의 군대가 해같이 아름답고 달과 같이 맑아 그 기가 온 나라에 더럽게 하게 될지어라. 이미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보게 되면
일부적 해석이지만 훨씬 더 이사야 글을 인용할 수 있는데 이해력을 놓게 됩니다. 이런 회복에 관련된 이런 가르침이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 공부하는 55장부터 60장까지는 이해하기가 난해한 성구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61장부터 66장까지도 역시 말일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우리 시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회복에 관한 가르침이 없이 이사야서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 몰몬경 또 교례화성경 이런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글이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들에게 아주 상큼한 것, 아주 상큼한 것, 공부하는 것으로서 머리가 시원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고 총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맑은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마치기 전에 치매 예방 훈련을 한번 더 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겨우 1시간 지났습니다. 다시 집중해가지고 빈칸을 넣어서 완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제 앞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생각. 여기는 길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는 하늘. 여기는 또 땅길이네. 길. 그 다음 여기는 생각. 알겠죠? 자, 대충. 틀리면은 목소리를 작게. 맞으면은 목소리를 크게. 됐습니까? 네. 자, 시작하면 같이 가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총명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육심적에서 이사야서의 대단한 음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